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들의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학을 들어갈 때예요. 고3이 되고 입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들이 쪽지를 하나 남기고 집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 찾지 마세요. 하고 쪽지를 남기고 떠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모님이 자기를 키운다고 뒷바라지를 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자기가 충분히 공부를 못한 거죠. 미안한 생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죄책감도 들고 또 결과는 안 좋고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얼굴 뵙기가 미안한 거죠. 집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뭘 것 같아요? 빨리 돌아와라. 딱 한 가지예요. 그럼 그 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한 주간 여러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일기장이라든지 노트에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메모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배워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럼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만들고 31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앞에 이제 빛이 있으라부터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6일째 다 만드신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심히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좋다.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90% 나올 거예요. 근데 한번 봐요. 자기 즐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는 등지는 일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이에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무슨 비유예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목자의 기쁨에 대한 비유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기뻐하는 여인이에요. 이 비유예요. 또 하나가 뭐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1절의 2절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밥을 먹고 이렇게 즐기냐 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때 그 세금 징수원인데 죄인 취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탈취하다시피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얼마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아주 죽이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인보다도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모습을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오늘 이 내용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오늘 대상은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복음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없고 없어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맞이하시고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당시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친한 친구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들, 죄인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뭐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막 웃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들은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죄인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인들의 이해하고는 달라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은 유대인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관습이나 자기들의 어떤 그
그 관행들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이방인이고 뭐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자기 파에 속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구분이 딱 그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죄인이 아닐까요? 똑같죠? 하나님 보실 때. 자, 여러분 이제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를 잘 못해요. 이 교회는 세상에서 어렵고 착하고 훌륭하고 인정받고 덕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봅시다.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오늘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을 찾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누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죄인들이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비난의 대상이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진짜 기본 이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평안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군산 시민이 다 아는데 교회를 찾아와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냐? 그럼 여러분 교회가 그들이 우리 평안교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당신 돌아가시오. 비난받는 사람인데 왜 교회 왔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은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한 2년 다녔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표 받으러 왔으니까 저런 사람 오면 안 된다고 몇 분들이 그러시고 어떤 분은 막았은 분도 있었어요. 저는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윗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국회의원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한다. 국회의원은 몇 년 하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영원한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제가 만나면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생선장사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로는 이제 천주교로 나간다고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오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 뭐예요? 그들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제가 결론의 부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근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비유로 세 가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그 비유를 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세 가지로 연거푸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3번씩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것은. 자, 첫 번째는 이런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한 마리 양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는 이제 주로 뭐예요? 양을 쳤단 말이에요. 양이 주업이에요. 자기들의 재산이에요. 그럼 이제 100마리가 있잖아요. 100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아침에 이제 목자가 이 양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몰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다 집어넣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 입장은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목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아홉 마리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 잃었어요. 괜찮아요? 남의 양이면 괜찮아요. 내 양이면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이게. 그럼 한번 볼까요? 목자는 양이 태어나잖아요. 새끼가 태어나요. 그때부터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제 어미에게서 그 새끼 양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자는 뭐예요? 그거 다 받아가지고 닦아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또 젖을 잘 먹는지 아프면 또 치료해주고 막 해서 그 자라도록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목자는 자식 같은 거예요. 여러분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그런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아요. 그 핏두성이 받아가지고 씻겨가면서 먹여가면서 키우고 해가지고 이쁘게 털이 나고 자라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자식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정이 드는 거예요. 그냥 양이 아니에요. 식구예요, 식구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요. 목자는 100명이 다 뛰어다니죠. 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해요. 자기가 이름 지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순자, 말자, 종철이, 뭐 철수 이름 지어주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한 마리만 딱 잃어버려도요. 딱 들어오잖아요. 누가 잊어버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그 새끼가 양이 병치레를 많이 한 거야. 예를 들면 항상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99마리 우리에 내버려 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양을 찾으려고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름은 뭔지 모르면 불러가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찾은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 이 목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뭐예요? 끌고 와도 될 거를 목에 메고 기뻐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 즐거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함께 이웃을 불러 친구와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한번 나올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큰 맘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해야 돼요? 큰 마음 먹고 오랜만에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내가 진짜 10년, 20년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냥 다 삭히고 그 남편 예수 믿게 만들려고 막 꾹 참고 10년, 20년 기도하다가 교회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오늘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아내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천국이 여기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 관심도 없어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물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나오든지 여러분 수군거리면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이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수군거리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도 또 공사 다 망하신데 교회 나오셨잖아요. 누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함께 기뻐해야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요, 은전이에요. 은돈입니다. 4.4g 되는 은전이에요. 그거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10개인데 하나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돈의 가치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뭐 노동자, 뭐 하루 일당 그러니까 한 10만 원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가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 그 10드라크마는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인들이. 이게 뭐냐 하면, 약혼식을 한다든지 결혼식을 하면은 신랑이 기념으로 사랑의 증표로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신부가 뭐예요? 녹여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폐물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 하나 잃어버린 거, 뭐 우리야 별거 아니죠. 잃어버린 사람은요, 잠 못 자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특히 이제 아내들, 이제 돈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 모으잖아요. 내가 100만 원 딱 목표해가지고 이 100만 원 되면 어디 써야지. 그리고 이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해가지고 이제 또 누가 또 남편이 보고 훔쳐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데 숨겨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5만 원짜리 4개 20만 원. 저기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0만 원 되는데 이제 그 5만 원짜리 2개 해가지고 딱 채운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 어디다 넣어놨어요. 근데 필요할 때가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딱 찾는데 보니까 10만 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 뒀을까? 그래서 막 난리예요. 남편 없을 때 막 침대 밑에도 찾아보고 찬장에도 찾아보고 막 책 속에도 찾아보고 성경책에도 찾아보고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 그냥 잊어버려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끝까지 찾을 것 같아요. 10만 원 오늘 크잖아요. 이게요, 잠이 오질 않아요. 잘라 그러면은 저 찬장 그릇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가서 없어. 에휴, 내일 찾아야지. 또 눈 감고 잘라 그러는데 그 화장실 그 수건 밑에 또 일어나서 또 찾는 거예요.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며칠을.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90만 원보다도 몇 배 더 기쁨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의 기쁨이에요. 그건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이런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인생을 이 좁은 땅바닥에 살아서 좋겠냐? 좀 넓은 세계에 가서 꿈을 가지고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상속할 재산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 상속법은요,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럼 큰아들이 3분의 1을 가져요. 제 기억으로는 제 어릴 때 우리 이제 집안에 그때 당시로는 큰아들이 배를 가져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뭐 땅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식들이 아무리 말아도 맏아들은 뭐예요? 부모의 재산 반을 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어떤 분이 그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배를 나머지 가지고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큰아들이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나눠줍니다. 두 아들에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딱 상속을 하죠.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상속한 재산은 그 재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익이 생겼어요. 누구의 재산이 될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을 때 그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이익의 모든 등기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아들이 그 차지하겠지만, 근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번 계기에 우리 재산 나누자. 그래서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3분의 2, 3분의 1 다 해가 나누는데 둘째 아들은 야망이 있잖아요. 전부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모아가지고는 먼 나라 이방 땅으로 이제 떠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상속입니다. 상속.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의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 가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의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도, 인생도. 세상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싹 몰아가지고요, 며칠 후에 떠나버립니다. 자, 보세요. 먼 나라를 떠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굶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생각은요, 나름대로 독립을 해서 뭔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어요. 희망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예요? 돈이 있겠다.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낭비해버리고 결국은 궁핍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호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행실도 좋지 못함 그랬어요. 여러분, 행실이 나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호황된 것에 써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왜 그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버지 것인데 자기 것처럼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 쓰는 거는요, 쉽습니다. 좀 그런 사람 있죠. 힘들면은 자기가 그걸 노력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얼마 주세요. 엄마 저거 팔아주세요. 이거 팔아주세요. 또 돈 없으면 친구들에게 야 얼마 빌려줘. 여러분, 남의 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까운 줄 몰라요. 다 써버려요. 쉽게 써버립니다. 자기가 고생 안 해보면요,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재난지원금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뭐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공짜를 좋아하면 나라 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력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자기가 고생해봐야 돼요. 이런 공짜 바라지 마세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 재산 때문에. 왜 그래요? 그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함부로 못 쓰죠. 여러분, 그게 공돈이 아니에요. 나라 돈은 공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나중에 세금 내야 될 것들이에요. 귀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아껴 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삽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요, 많이 주어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얼마가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잘 관리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저는 많은 이제 성도들을 만나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직장 좋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금금 전략하고 참 귀하게 알고 아껴서 그걸 바르게 잘 사용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은 행복해요. 늘 감사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요. 근데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근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비해 보십시오.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을 때 지켜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낭비하면, 허랑방탕하게 쓰면 바닥이 나타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 믿고 큰 소리 치고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다 증명해 주고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돈에만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면요, 그것이 자기 가치 기준이 되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모자라요. 채우고 채우지 못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 쉬운 세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상당히 그 원어에 가깝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한 줄 아세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읽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제정신. 다 읽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게 생겼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여기 자기가 말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나 왜 이렇게 죽을 고생할까?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게 아닌데 아버지 것인데 고생해가지고 다 준비한 내가 다 그냥 허랑방탕에 써버렸구나. 나 죽일 죄를 지었구나. 세 번째,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격도 없다.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이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깨닫고 뭐라고요? 그제서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제정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돌아가야죠. 제정신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정신 돌아와요? 빈 털터리가 될 때예요. 빈 털터리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정신 돌아와요? 자기 신분이 비참해질 때예요. 대지 신세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정신 들죠? 굶어 죽어갈 때예요. 병들어 중환자실 누워 있을 때예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은 헛된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기까지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까지는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은혜인데 대부분이 어때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언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사라졌을 때. 내게 아니라 이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평안할 때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제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 아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개인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제가 늘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저게 아닌데. 저거 하면 다 그 망하게 돼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가요. 제 눈에 보인다는 것은 제가 투시 은사가 있어서 보인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드라마가 지금 여기 다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근데 가요, 꾸역꾸역.
이야기도 안 듣죠. 왜? 제정신이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정신 빨리 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돌아오는 이 아들을 먼 거리에 오는데 자기 아들 딱 아는 거예요. 빈털털이 돼가지고 다 쌍발라가지고 저 먼 거리에서 오는데 아버지가 안 거예요, 보고. 마음이 측은히 일어서 달려가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아 잘 돌아왔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 딸아 잘 돌아왔다.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얼마나 걱정했을까? 아버지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렸을까?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돌아오면요, 우리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돌아왔다.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다 받아주세요. 다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아들이요, 감격했을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눈이 부르트도록 저는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안고는 그냥 볼에 입을 비비면서 아들아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 아들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 거기 하니, 하나, 이게 중요해요. 따라올까? 하나. 이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22절. 아버지는, 이게 이어져요. 이 하나란 원래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런데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그런데도? 자식은 지금 그렇게 다 낭비해버리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우는데, 그렇게 하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제 느낌을 가졌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죠? 너희 놈 가져간 재산 다 어떻게 탕진해서 내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희 나쁜 놈 고생해 죽어도 싸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버지 귀에는요, 아들이 하는 말이 안 들린 거예요. 아버지, 저 다 탕진하고요. 저는 아들 자격도 없어요. 그냥 품꾼으로 하나 밥이나 먹여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귀에는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손가락에 그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줬다는 말은 뭐예요?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한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재산에 있지 않아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찾아와 주면 기분 좋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원천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 우리 인생, 가정생활, 직장생활의 중심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좀 정리할 게 많은데요. 정리하고 나면은 꼭 제가 가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저는 남편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하고 가능하면 이제 자주 이렇게 제가 연락하고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꼭 그래요. 목사님 꼭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하는 분들은 이제 안 나오면 전화를 하잖아요. 목사님, 진짜 제가 고민이 있는데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거 다 정리하면, 남자들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술, 담배 끊으면 그때 제정신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래, 너 정리 다 하고 와. 너 천사 되고 의롭고 착하고 세상에서 덕을 끼치고 좋은 사람 되고 너 교회 와야 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너 술, 담배 싹 끊고 좀 냄새 안 나게 해가지고 교회 와.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나와. 너 그냥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뭐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자기가 다 해놓고 그럼 왜 교회를 나와요? 왜 하나님 믿어요? 자기가 그냥 혼자 살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창피하고 진짜 양심의 가책이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예배드리러 가냐. 아유, 한 달이나 두 달 재정신용 가지고 가야지. 그 참 정상적인 생각이죠. 맞습니다, 그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 그 모습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오세요. 물론 내가 나쁜 짓 하고도 당당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